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봐야 보이는 은혜라는 조금은 재밌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별로 이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요, 제가 준비한 설교의 3분의 1도 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만 들으시면 또 속으로 떨고 계실 텐데, 오늘 그 나머지 분량을 다 하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급히 이 준비한 내용을 다 설교하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곱씹어가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며 굉장히 여유로운 스피치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한편의 강의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요. 오늘은 조금 주제 설교로 하나의 강의의 형태로 여러분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렇다 하여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 가운데 녹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그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요, 한때는 이 매직아이라든가 그림 속의 그림 같은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안에 뭔가 숨겨진 의도와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모양과 무늬, 그림들이 있었던 그림을 한참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었는지에 대한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어떤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바로 놓고 보면 어떤 여인의 모습이고 선명한 어떤 모습인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내가 그저 바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모양과 그림과 선명한 형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 그냥 하나의 이 트릭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그림 안에 있는 또 다른 다양함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때 있었던 그 기억이 내 뇌리에 남아 세상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집어 보고 꼬아도 보고 비틀어도 보아야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뒤집어 보아야 보인다라는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지금 그림을 뒤집어 보았다라는 제 경험을 나눈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뒤집고 트위스트하라는 것만의 의미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뒤집어 본다라는 오늘의 이 의미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 혹은 나의 한계마저도 뒤집어 탈피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 알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꼭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 연구해왔노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안다고 생각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1독하고 10독을 하고 심지어는 100독한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발견해 내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라는 그 알미라는 것은 저는 그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럿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고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1차원에 존재하는 것은 2차원,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되 2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는 1차원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위 차원에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뿐만 알 뿐이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 아니면 10차원, 100차원 그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함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정답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도 말 그대로 정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답말입니다. 어쩌면 답정너와 같은 세계관으로 신앙을 대해왔고 성경을 읽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답정너라는 이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일부 예배 때에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답정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답정너가 어떤 표현의 준말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자기는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냥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MZ세대인 것 같으신데 그 외의 분들은 답정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라는 이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정해진 답을 요구하고 유도하는 화법 혹은 그와 같은 화법을 사용하는 일을 답정너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다 이와 같이 답정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하나의 이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 외의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가리워진 존재, 그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이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자기 한계에 꽁꽁 쌓여지고 갇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을 발견할 수도 구원을 취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력조차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메타인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인식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실존은 이와 같은 메타인지가 결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우리 안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모두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번지게 되죠. 입술로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나의 모습 가운데는 나는 죄인이 아닌 양,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스스로 객관적인 양 착각을 하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주관적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나라는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 존재일 뿐인데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저는 이 답정너라는 말이 목회자로서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상담을 받으러 잘 안 오지만 말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성도들이나 이 청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대하면서 이 청년들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사실은 조언을 어떤 충고를 듣거나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영적으로든 아니면 자신의 연륜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이에게 조언을 듣고 지혜를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겸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하여 여러분 증명받기 위해서,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목회자가 이야기해주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영성이 탁월한 분이야 라고 평가하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의 상담을 듣고 나서는 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죠. 역시 목사님도 사람일 뿐이지,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닐 테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답정너이기 때문이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목사인 당신은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하면 돼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목사에게만 향해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답정너의 태도와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대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답을 성경은 주면 돼.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만 주면 돼. 하나님은 내가 얻고자 하는 위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도무지 볼 수도 없죠. 그러니 이런 이들이 채우고 있는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감정적인 어떠한 위로를, 격려를, 소망을, 답을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나 도덕관 혹은 세계관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편협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윤리관, 도덕관, 세계관은 사회적, 암묵적 합의 혹은 동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들은 시대나 국가, 민족 그리고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기준 삼는 윤리의식,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죠. 왠지 아세요?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대가 바뀔 때마다 민족과 국가가 그리고 문화가 다르면 이 윤리의식과 그리고 도덕은 늘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슬림 국가를 찾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무슬림 국가에서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묻고 싶네요. 일부 다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물음을, 그 개념을 무슬림들에게 묻는다면 과연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화의 다름입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의 다름인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의 개념은 차처하고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과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든 성경을 대하든 교회를 판단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준이라고 탑재한 것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세계관과 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젊어서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국가를 여러분 방문하시고 여행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고 한 손은 볼일을 보고 뒤를 닦는데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개하다라는 거예요. 저급하다라는 것이죠. 저질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에서의 고등과 고급은 무엇인데요?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스테이크 한 접시를 놔두고 포크와 나이프로 그것을 썰어 먹는 것을 여러분의 이 의식 가운데는 고급이고 고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저급과 고급을 나누는 기준이 하등되어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냥 문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다른 문화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기준을 통하여 그들을 틀리고 너희들은 저급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와 같은 모순과 오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인종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이 보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에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우린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난 그 기준이라는 것은 늘 바뀌는 것이고 늘 다른 것이라는 거죠. 너무 기초적이고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안에 착각 가운데 살아가죠.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물한 개구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제가 호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종종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 당황하는 일들이 많죠. 일단 차선이 반대인 것이 당황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양보를 도무지 해주지 않잖아요. 나름 호주의 사람들의 운전은 나름 나이스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횡단보도. 저는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호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들이 모두 멈춥니다. 그럼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그때 호주에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 의식이 제 안에 박혀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횡단보도를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니까라고 막 건너다가 앞에 차가 쌩 지나가서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또 무엇이냐면 신호의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호주의 신호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은데 한국의 신호의 길이는 아주 길어요. 호주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 길이가 더욱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량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느끼는 체감은 한국의 신호가 훨씬 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신호가 긴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 바뀌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급한 시츄에이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교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파란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악셀라이트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100km 내고서 막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무사하게 그 교차로를 지나서 통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신호가 길어서 참 좋다. 아, 너무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차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급해요. 파란불이어서 여러분이 너무 급한 나머지 막 밟고 있는데요,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빨간불이 돼서 여러분은 멈춰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뭔 놈의 신호가 이렇게 긴 거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때 달라요. 좋고 나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 따위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에 따라 좋은 것이 됐다가 나쁜 것이 됐다가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각화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동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됐다가도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결코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다 미성숙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아요. 답정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어찌 제자화가 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답정너와 같은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내가 좋은 것을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들이 이와 같은 답정너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이 좋은 것만을 교회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교회에 왔는데 좋은 말, 평안한 말,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교회에 왔는데 복 받는다는 이야기 안 하고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회개와 심판과 하기 싫은 사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어떤 이들의 요구처럼 요즘에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에게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그냥 순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본문이 하필이면 예레미야서네요.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계속되어진 내용이 뭔지 아시죠? 타락과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예레미야서가 이어지나 넘겨봤더니 여러분 8월 말까지는 예레미야서로 계속 설교할 겁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계속 회개와 심판과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에게 부담이에요. 왜 부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부담이겠어요? 이 말씀을 오롯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대로 받아내지 않고 왜곡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제 안에 부담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한 주, 두 주 했으면 됐잖아요. 이번 연도에 들어야 되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설교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다음으로 좀 패스해 주시죠. 이러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지금까지 편협하게 편식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라든가 여러분이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답을 주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문화와 세계관처럼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개념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느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저주함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되기를 원함도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의도나 마음 따위는 관심이 없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죠. 인생이 모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걸요. 하나님과 신혼의 단꿈을 꿨었던 때는 제가 설교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비참한 광야에서의 삶이었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번성을 원하지만 결국엔 그 번영과 번성을 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섰죠.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꼭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 그대로 복으로 소화해내고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답정너와 같이 어그러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복이 주어져도 복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이즌, 독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만한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나자빠지고 결국엔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많아지는데 혜택은 늘어나는데 결국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지는 못하고 타락해서 나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목회자가 그리고 그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 내 주관적이고 내 상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잘 나가고 좋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이 여러분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갑자기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20년간 해오면서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최고의 목사가 됐다가 최악의 목사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가 최악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저는 동일했고 교회는 늘 똑같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늘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반응과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기일수록 보세요. 아기일 때는 뭐예요? 배고프면 울어요. 똥을 싸도 울어요. 아파도 울고요. 무서워도 울고요. 아이니까 1차원적이고 직관적 반응을 할 뿐이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이를 먹고 사회성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자신을 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더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처세술을 익혀가죠. 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옳은 것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처세술을 익힙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분 나쁘지만 괜찮은 척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이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데 이 성장의 개념은요 단순히 인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이와 같이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을 감추거나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여자분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 끼만 굶어도 막 짜증이 난다면서요. 막 분노가 올라온다면서요. 그래서 괜히 남편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어른입니까? 저는 어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웁니다. 화가 나면 짜증을 냅니다. 근데 어른은요 배고파도 안 그런 척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도 괜찮은 척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시대라는 관념에 갇혀 혹은 시대가 만들어 놓은 옳음이라는 것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보아진 자신의 옳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교회를 등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단순히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여전히도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생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가 분명하게 선언해 드리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고 원망하고 물이 끊기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다가 하루아침에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자유란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일을 섬기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들은 행복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허태왔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성경의 의도를 몰랐는지 제가 그냥 극적 몇 개 적어온 것만 통해서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십니까? 자유라는 것은 예수에게 구속되고 예수의 멍에를 짓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평안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편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구별된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죄는 여러분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진 거 아니다라고는 인식만 있었을 뿐 주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좋은 집이시진 않으셨어요? 사회에서의 대접,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성이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인 멸망의 차원을 넘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 말이에요. 자신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능욕과 치욕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심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요, 목사라는 직업은 불명예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식하고 부조리한 하나의 여러분 그 근거가 되어지는 듯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교회에 와서 굽신거리더니 이제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면 세상 국민들이 더 쾌재를 부르고 표를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면 그들이 자초한 일이듯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푸대접을 받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자초함은 어떤 것에서 나타났다고요? 바로 우리의 착각과 기만,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은사는 뭐냐면 뒤집어 보는 은사예요. 저는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대의 흐름이나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의심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옳다라고 하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사람입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했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질적으로 주신 마음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쉽게 순응하는데 저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모두가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모두가 틀리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틀리다라는 의식 같은 게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저는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병인지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저를 사랑했거든요. 꽤 큰 교회였어요. 수요 예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울면서 우리 전도사님 꼭 살려달라고, 나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은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나도 열심히 나아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수백 명의 성도가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나아야 된다고 기도할까? 왜 낫는 게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의미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단번에 병이 나아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깨닫지 못할 텐데, 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말 그대로 그들이 여러분 목표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의 부목회자로 가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참 한심하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다이렉트로 여러분 내로라 하는 그 대학원 알고 있죠. 그 대학원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바로 받아야 대형 교회 부목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인데 내가 왜 줄을 타야 되고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는데? 많은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사라고 하는 자들이, 잡자들이 교회 와서 했던 짓이 뭐였어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1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부흥사만 오면은 강대상에 돈 봉투를 이렇게 쌓아놓고 당신들이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내면 1억 원 되고, 너무 좋은 재테크 아닙니까? 지금까지 부흥 강사들이 그딴 식의 신앙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무지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돈 심은데 돈 나는 거면 누가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헌금이고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리고 간증을 한다는 사람들 치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기도의 제목에 종이에다가 리스트를 적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종이 하나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세요. 일단 여러분 다 건강하길 원할 거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애초에 질병이 있어서 죽었던 위인들이라든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시드니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집이 있어야겠죠.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겠죠. 내 남자친구, 남편의 모습은 키는 180은 이상 되어야 되겠고 180 이하의 남자친구를 가진 분들을 모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 일단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지니입니까? 여러분이 기록한 대로, 적은 대로 기도하면 다 준다고요? 그럼 저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네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거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이 잘못된 행태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오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를 통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답습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혹시 알면서도 거절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불편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슬퍼할 때 스스로에게 저는 물었어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일까? 왜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게 저렇게 좌절할 일일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태도 때문에 저 스스로도 곤란함을 당하기도 해요. 남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데 저는 그걸 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남들이 그렇다라는 거,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뒤집어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제 설교 인트로였어요. 그거 봐요, 되게 길잖아요. 10장 중에 3장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그 표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설교 중에 뒤집어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나 되는지 세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듯 합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뒤집어 보고 그리고 비틀어 봐야 하는 내용을 한 가지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스피치를 이렇게 원래 저 같지 않게 느리게 가져가는 이유는, 오늘의 설교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멘하고 동의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동의하고 아멘 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인지 부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따로 나오는 거. 얼마나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인 것 같은. 얼마나 이와 같은 오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50년을 하셨든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시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부합되는 신앙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끝까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설교는 강의 설교가 되지 않고 강의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제 설교 중에 거의 없는 형식이니까 오늘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온전히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강의해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말로 듣지는 마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이라고 믿으니까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 타락과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만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선지서와 성경 내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됐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요. 근데 왜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싫게 만드시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그만큼 시대 상황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10번 100번 강조하여도 부족할 만큼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요. 둘째, 이유가 뭘까요? 한 번, 2번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하면 뭐예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엄마 1절만 해, 한 번만 얘기해. 그런데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잔소리 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지만 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계심을 왜 듣지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좀 축복하는 이야기 좀 해주시고, 좋은 얘기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감언 이설로 자신의 귀만 호강시키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들을 주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사실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개념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음에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안했는데 무제한 설교 시간을 한번 저도 가지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전하고 제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하는 무제한 설교 캠프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 있겠죠? 다는 아니어도 되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김두영 목사가 갖고 있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 주일 설교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맨날 인트로만 하다가 마치는 것 같아요. 무제한 설교 캠프 아마 올해 내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박은숙 집사님처럼 짐 싸서 오세요.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 캠프는 한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 한번 끝장 한번 하잖아요. 설교로 한번 끝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하자매 꼭 오셔야 돼요. 예? 하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제가 데리고 이 설교 세미나를 가려고 그래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시드니에 저는 몰랐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공짜로 설교 세미나를 해주신다길래 이게 기회다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다 신청해서 저도 가서 배우고 조금이라도 좋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 되게 유명하다는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설교 세미나를 들을 수 없어서 유튜브로 한번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을 찾아봤더니 진짜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꽤 이름이 명성이 알려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설교 세미나 갈 수 없어서 그분 설교를 풀리 듣진 못했지만 한두 편 인트로 정도 그냥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시나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이 이 인트로에 사용했었던 이 개념이 너무나 와닿고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신 것 같아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카피가 아니라 인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를 분명히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10분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행복의 이 개념은 대부분 행복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대부분 행복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과 행복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감이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감과 행복이라는 개념을 일치시키죠.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행복감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저에게 행복감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너무나 매몰차게도 예수님은 그녀가 구하는 행복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먹거나, 물론 마약을 맞아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이건 나쁜 짓 다 해봤는데 마약은 안 해봤어요. 마약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쾌감에 몇백 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속 시간이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저도 술은 먹어봤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요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어떤 일종의 행복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 기간도 너무 짧았고. 근데 술을 마시는 분들은 먹으니까 뭔가 행복감이 있으니까 먹는 거겠죠. 어떤 쾌감이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쾌감과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 여성분들이 비싼 명품백을 사거나 멋진 관광지에 여행을 가면 순간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행을 갔다 와서 현실로 돌아온 나, 그리고 비싼 명품백을 사서 순간은 행복했지만 그것이 눈에 익고 질릴 때가 됐을 때의 나의 반응과 감정, 어떤 것일까요? 행복감 가는 거리가 더욱더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왠지 아세요? 여지까지 그런 이들은 행복이 아닌 행복감을 쫓아왔을 뿐, 도리어 행복감이 끝났을 때 몰려오는 것은 더 심한 박탈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이나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어려운 말입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풍랑이 이는 배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여명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수일째 그들이 굶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매님들 한 끼만 굶어도 불행감과 괴로움이 몰려오는데 며칠째 지금 굶고 있고 풍랑이 이는 바닷 가운데서 구원의 여명이 비치지 않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그들은 불행한 존재였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의 이 1차원이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행복감에 대한 개념과 성숙을 배우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불편함과 괴로움이 과연 여러분을 불행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복감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나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그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들은 모두 거짓일 것입니다. 행복은 감정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이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분점을 갖지 못하여 자신을 속이거나 속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행복을 찾아오고 진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세요? 예수 믿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와 같은 느낌들이 교회에 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굳건합니다. 그리고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로 인해, 진리로 인해 행복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 문제로 얻어지는 감정에 의해서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맨날 실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어떤 이들은 상처받았다는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지겹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뭔 놈에 그렇게 상처가 많고 실족하게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진리를 만나세요. 목사에게, 교회에서 사람에게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행복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런 노름을 하고 계실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정 노름하고 있고 언제까지 행복감을 논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왜 그로 인해 주어지는 부산물들만을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한 가지라도 제발 적용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한 가지도 제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만할 때 됐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신앙의 방황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늘 불행하고 평안이 없는 삶 말입니다.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죽음도 그리고 풍랑도
불길 속에도 뛰어드는 믿음을 언제 가져서 언제 사명 감당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감정에만 빠져 있고 행복감에만 빠져 예수를 섬기니 누가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뒤집어보고 거꾸로 보고 내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